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네. 저희 성도님들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답했다가도 한 번 또 질문 던지고 또 질문을 던지면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일단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잘 이제 여러분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레갑 사람 익다랴라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3명의 익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 인물들을 보시면은 야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쯤은 돼야지. 뭔가 차원이 다르지. 그런 의미에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에 대하여 디모데는 뭐 에베소 교회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 명예로운 호칭을 한 이유는요, 디모데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칭호를 준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의 호칭을, 칭호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명령들을 몇 가지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또한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이 명령을 이 하목사에게만 주는 명령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에게만 주는 그런 명령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화 받으시는 분들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명령은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피하라. 피하라. 11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럼 도대체 이것들은 뭘까요? 그 앞에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9절에 나오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10절 말씀에 하면 어떤 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돈에 따라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돈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하고요. 돈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 그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만족은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갑부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긁어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가져야 되죠. 이거보다 좀 더 움켜잡아야지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것도 차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큰 것을 향하여서 탐욕의 마음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가득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서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을 잡고 움켜잡으라고. 그래서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손용환 신부님의 지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손을 펴게 하소서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사람들은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손을 펼쳐서 주님의 사랑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더불어 나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움켜쥐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영어 표현 중에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요. greedfl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greed, 뭐죠? 어떤 뜻이죠? 욕심이 있는 탐욕. 그 다음 inflation,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신조어입니다. 그럼 greed, inflation이 어떤 뜻이냐면요. 기업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막 상승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비용들이 추가로 올라가게 돼서 어떻습니까? 생산 단가가 높아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가격들이 다 떨어지고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거나 그리고 낮추지 않고 또 심지어는 어떤 길까지 나가냐면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양을 줄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막 오르고 가스 값이 계속 오르니까 여러분들 빵과 떡 값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들 그때 뭐 이렇게 빵으로 먹기도 하고 떡을 먹기도 했었는데 그때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될 지경이에요. 근데 쌀값도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곡물 가격과 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안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만큼 내려갔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항상 먹던 그런 한국 과자들 보면 포장을 뜯고 보면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과자 크기가 작아졌어요. 내 입이 커진 게 아니라 과자가 작아졌어요. 또 어떤 때는 포장을 딱 뜯어보면은 전에는 8개가 담겨져 있던 그 케이스가 한 층이 딱 생기면서 7개로 줄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새로 좀 다 만들지 그 케이스만 딱 하나 없어질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파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greedflation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욕심의 열매는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간과 또 신약 성경에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그 다음 둘째 명령은 한번 다 함께 따라 하시길 원합니다. 따르라. 따르라.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는 대신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것들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신앙은 단순히 악을 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저 신앙의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 적극적인 차원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 자답게,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위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지만 직면해야 할 이슈나 책임져야 할 것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뭐라고요? 도피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으로부터 달아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뭘 추구하는 일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도피였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피함이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예수를 따르라. 오늘 본문에 따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목표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쫓아가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분 때문에, 보는 사람들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목줄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풀어놓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러한 주님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기로 합니다. 끌려가지 말고 따라갑시다. 예. 혹시 오늘도 끌려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목줄, 없는 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진해서 주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 명령은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싸우라. 12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좀 이상해요. 조금 전에 앞에 6가지 그런 덕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또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이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를 해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어떻다고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이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떠나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참된 진리를 목숨 걸고 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키고 사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찬송가 358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근데 찬송은 이렇게 해놓고 주의 진리 위에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를 위하여서 뭘 바쳐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가세요. 같이 나가서 싸우자가 찬송해놓고 결단해놓고 막상 싸움터에 가니까 싸우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거든요. 문제는 사단이 완전히 다른 그런 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뭐 분별하기도 쉽고 이겨내기 그냥 결단하고 이겨나가기 쉽은데 어떻습니까? 요새는요 완전 다른 거 갖고 공격하지 않아요. 비스무르한 걸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사이비종파, 이단인 것입니다. 보기에는 같은 예수인데 자세히 보면 다른 예수예요. 보기에는 같은 믿음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른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영생 같은데 결국에는 멸망인 것입니다. 처음은 비슷해 보여도 이단이라는 한자어 말처럼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네가 그동안 배워왔고 지켜왔고 가지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 참된 진리를 목숨 걸고 싸워 지켜내라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같이 나갑시다. 나만 빠지지 말고 같이 나가서 싸웁시다. 바라는 우리 함께 모두 목숨 걸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며 사수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넷째 명령은 한번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취하라. 12절 말씀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중반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그 영생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이제 완성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구원받은 자인가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미 구원받은 디모데에게 뭘 취하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존 스토트는요, 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끌어안고 즐기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를 말하죠. 그것을 붙잡으라고. 그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것을 쥐라고, 그것을 움켜잡으라고 권한다. 영생의 삶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 뭐예요? 즐기고 최대한으로 누리라는 것이다. 저희 집에 개 한 마리 있는 거 아시죠? 시커먼 개인데요. 전에 뭐죠? 향수 뿌리니까 막 몸에 비벼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개가 바로 이제 저희 집 개인데 조이라는. 근데 말 이름 그대로 저희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개예요. 근데 얘는 저희가 텍사스 쉘터에 있는 3개월 된 애를 이제 입양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 텍사스에 있는 쉘터 이제 그 사람들이 전국을 돌면서 미리 입양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도시들을 돌면서 이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이제 그 버려진 개나 뭐 이런 개들을 이제 입양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이제 몇 개월을 지나자 이 놈이 이제 저를 완전히 주인으로 이제 알아요. 그래서 고개도 살랑살랑 흔들고 또 산책도 나가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좀 멀리까지 산책해보자. 그래서 저희 동네에 그렇게 뭐 하천 조그만한 게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 멀리 이렇게 원으로 돌아서 집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뭐 쇼컷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돌아야 돼요. 근데 이 녀석하고 이제 가는데 처음에는 뭐 꼬리 흔들고 산책 가니까 좋다고 막 그냥 살살살살 쫓아와요. 근데 집하고 점점 멀어지고 이제 새로운 길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가다가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야 주인아, 너 어디 가? 나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좀 억지로 끌고 가면서 중간을 넘어섰어요. 근데 이 녀석이 막 계속 불안해하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 버티고 안 가는 거예요. 나 못 가. 이제 더 이상 못 가. 너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이제 계속 가면 한 7, 8분만 되면은 저희 집인데 버팅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막 뒤로 가려고 그래요.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연히 안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어요. 야, 내가 이러려고 얘랑 산책을 했나. 그래서 이렇게 안고 이제 집에 가까이 갔는데. 근데 웬걸요? 집이 가까이 오고 이 녀석이 아는 길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 표정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건 제 마음이겠죠. 얼굴 표정이 변한 거 같아요. 내려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졸졸졸졸 따라와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지가 앞서가요. 신나게. 어디로 가니까? 집으로 가니까. 여러분, 주인으로서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인인 내가 옆에 있는데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까이 오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신나게 가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는 길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걱정과 고민거리가 다가올 때에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요. 불안해요. 자꾸 뒤돌아봐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는 영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져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무리를 걷게 앞서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 그때 믿음으로 발을 탁 내딛었어요. 걷게 되었어요. 근데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물에 빠져 주님 앞에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붙잡아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무리를 걷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무리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아직도 발을 물에 내리지 못한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비록 베드로가 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부족하여 물속에 빠졌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잘 됐다. 의심하더니 꼴 좋다. 이게 아니고 어떠십니까? 말씀을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집니까? 바라기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며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네 가지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피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따르라. 그래서 세 번째는요? 싸우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취하라. 왜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쳐 주시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